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인 수요일 새벽,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가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간에 4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 때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가끔씩 이런 안내 방송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몇 세 되는 아무개 어린이가 지금 놀이공원 입구에 있는 또는 백화점 1층에 있는 미아 보호소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모님이나 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야 사람들이 다 셀폰을 들고 다니니까 미아가 될 위험이 좀 덜 합니다만, 그러나 예전에는 잠깐만 한눈 팔면 부모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로 부모님과 완전히 헤어져서 다시는 평생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도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 말씀인데요. 하마터면 예수님도 졸지에 미아가 될 뻔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이라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과 7일간의 무교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집이 있는 나사렛 마을을 향해 출발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자기들끼리만 떠났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건 분명히 부모님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6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명절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강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때로 뭉쳐서 이렇게 함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가든 친척들과 함께 가든 자기들 앞에서 가든 뒤에서 가든 어쨌든 간에 무리들 중에 섞여 혼자 알아서 집으로 잘 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밥 먹을 때에도 아들을 챙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가다가 이제 어두워지고 어딘가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며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중간중간 계속해서 혹시 저기 있나, 혹시 여기 있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또다시 꼬박 하룻길을 걸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즉 3일째 되는 날에, 성경에서는 3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3일째 되는 날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입구에 있는 미아 보호소에서 혼자 울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당연히 없었겠죠. 선생들, 즉 율법 선생들과 또 유대 랍비들과 함께 그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12살 소년답지 않은 지혜,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인해, 그리고 탁월한 대답으로 인해 듣는 자들이 다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괘씸하고 또 속상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들 집으로 출발한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급히 뒤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혼자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당연히 걱정하실 줄 알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식의 변명이나 사과의 말을 요셉과 마리아도 기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49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엄마의 책망에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렇게 일종의 책망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는 엄마의 말에 예수님은 물론 집에서는 요셉이 나의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나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집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또 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이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찾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라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일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도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즉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목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곧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또한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정결 예식이 끝난 후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도 시므온을 통해 또 안나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즉시로 올바르게 깨달았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다행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오늘 본문 5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훗날 30살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세례 받으실 때, 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심지어는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12살 때, 심지어는 이 땅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12살의 소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이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자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일찍부터 들었고 또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그저 자기들의 아들로만, 어린 소년으로만 보았기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책망조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인 그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10계명의 제5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어디 5계명 뿐이겠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어제 정원명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순종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괜히 미안해서 그 다음부터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 때부터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께 반항하거나 범죄한 적이 없으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이 그저 사춘기 소년의 당돌한 반항이요,
책망받아야 할 일탈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결국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에는 일찍이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괜히 억울하게 하고 또 노엽게 하였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크게 분노하고 심한 말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 깨끗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다 알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혹 다 안다고 해도, 또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해도 우리는 금세 또 잊어버리고 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서 예수님을 책망했던 게 아니라 이미 알면서도 그것을 그 순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다 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듣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설교 때마다 맨날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 이제 좀 너무 지겹다, 좀 뭔가 새로운 거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여 듣지 않으면, 복음에 푹 빠져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못 가 금방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한 해 역시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늘 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참된 복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생생히 경험하는 올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밤낮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에노케 어르신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노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마음이 조금도 외롭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육신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남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이나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또 생명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게,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저희들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오니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코로나로 먼저 떠나보내어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원숙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호열 장로님과 이광자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눈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큰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도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과 몸의 건강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녹의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는 가운데 조금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우리 에녹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아침마다 부어주셔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기 위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21년 올 한 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서문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